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여기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좋으신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날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나를 사랑하는 법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나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하나님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올바르게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봄에 피는 수선화가 있죠. 이 수선화의 학명이 나르시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온 이름이죠. 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잘생긴 목동이 있는데 너무 미모가 좋아서 요정들이 구애를 하지만 아무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인지도 모르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 수선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이것을 우리의 정신과학에서는 나르시즘, 이건 자기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정신과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불러요. 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나르시스트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감정은 귀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고 공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하기가 참 어렵겠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자기애적, 나르시즘적인 그런 자기애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나르시즘적인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그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그러고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하는 중에도 또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는 중에도 자기 자랑을 계속해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죠. 교회 와서도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과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은 참 관계 가운데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경제적으로 잘 풀리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다른 집은 지금 아이들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집 자녀들 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건강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웃죠.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모임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고 그 모임에 가기 싫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나요? 똑똑하고 개성 있는 가수인데 금년에 이 가수가 특이한 노래를 하나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부럽지가 않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노래라기보다는 그냥 읊조리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가사 내용이 참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제가 그냥 읽는 거나 그 가수가 이렇게 하는 거나 크게 차이 없을 거예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가사가 너무 재밌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읽어보면 이게 부럽다는 건지 안 부럽다는 건지 사실 좀 헷갈려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부러운데 이제 안 부럽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정신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왜 이런 노래를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자랑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짓눌려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랑하라고 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언제나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 않아. 나는 늘 감사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부러운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제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애적인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랑에 눌려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 학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자기 애를 극복하고 제대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신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물어보세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우리가 해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도 각자 나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돈 많으면은 지켜야 될 게 많아서 더 많은 또 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권세와 권력 있는 사람들, 남들 부리면서 사니까 편하게 살 것 같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표적이 됩니다. 그 사람들도 각자의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인들은 자기의 가정을 잘 돌봐야 될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덧입혀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안 그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유대인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말씀으로, 그 규칙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불필요하기까지 한 그런 규칙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자기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고 남들에게 많이 적용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이 들겠어요. 그런 얘기들 들으면 나는 항상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려면은 더 열심히 수고해야죠. 제사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재물을 더 갖다 드리고, 그런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쉼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율법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미리싹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배고파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규칙들 중에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규칙을 재은 것입니다. 몇 발자국 이상 넘어가면 노동이고, 또 미리삭을 비벼서 먹으면 그건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의 규칙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 당연히 드려야 될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욕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의무를 수행하는 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서지 않냐면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 왔는데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계속해서 비교를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의무만, 내가 해야 될 것만 하고 교회 밖에서 쉼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3, 4대가 많은 교회예요.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것, 신앙이 이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또 자녀의 친구들, 우리 이웃의 친구들, 친구의 그 자녀들 다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고 가깝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자녀 세대들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봤지만 이미 다 나이도 먹었고 그리고 직분도 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함부로 아무개야 라고 그렇게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고 자녀의 친구고 해서 편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지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냐고 그러지 마시고, 또 머리는 왜 그 모양이냐, 머리 색깔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씀 지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결혼은 왜 하느냐? 언제 할 거냐? 할 생각은 있느냐? 이래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 아이는 언제 낳느냐? 왜 안 낳느냐? 날 생각은 있느냐? 누구네 집에는 2명, 3명 낳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과 쉼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면서부터 이런 부모님과 부모님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런 얘기들 들으면 오면서부터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 들고 와야 돼요. 비교당하고 판단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을 쉽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게 물어볼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안 다니는 교회. 부모님이 안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자매들은 결혼해서 시부모님이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거기 시부모님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계신 분들이 다 시댁 식구들 같이 그렇게 하면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명절에 시댁 가는 기분으로 가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배려하시고 특히 자녀 세대들과 결혼해서 온 며느리들 또 사위들 있으시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처럼 너희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잔소리하지 않는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가 죄진 모습,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는 다 받아주고 품어준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나라. 그리고 너의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럼 문장으로 보면 이상한 말이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나의 멍에를 쥐고 배우라. 아니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도 힘든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의 종로로 타던 자들,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런 자유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13절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얻었는데 또 종노릇 하지 말고 죄의 종노릇 하지도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자유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 가장 성숙한 사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의 종노릇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기에 내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과 판단에 거기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어요. 멀리서 응원해요. 나중에 만나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매이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께 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가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과 행동을 쫓아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고대근동 시대에 밭을 갈 때 소를 반드시 2마리를 같이 해서 멍에를 같이 씌웠어요. 그러면은 어미소가 있고 미숙한 어린 소가 있습니다. 이 미숙한 어린 소는 뭘 할 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어 해요. 그런데 멍에를 딱 매놓으니까 어미소가 가는 대로 가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숙련되고 익숙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 같지도 않고 내가 왠지 위선자가 된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자유와 안식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는 원어의 뜻은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 따라간다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갑자기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마음에 쉼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르시스트처럼 자기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막연하게 내가 신앙이 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연의 주제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왜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긍정에 대한 짝퉁 긍정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은 어떤 것입니까?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데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긍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안 좋은데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왜곡이고 그것이 심해지면 망상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원래 긍정이라는 말 자체에는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뜻이 없어요. 원래 말 자체가 긍정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인정함, 사물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승인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가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현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실패 그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상황들, 환경들, 어려움들 그것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가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참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또 그 봉사활동하는 중에서 만난 소녀를 자신의 양녀로 이렇게 삼아서 잘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도 생겨요.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을 2번 했고 3번째 아이를 가져서 이제 9개월이 다 됐어요. 이제 20일 있으면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지난 16일 날 아이가 정기검진에 갔더니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태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유산을 2번이나 하고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니요. 다른 아빠들은 태어나는 아기를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그 옆에서 이 진태현 형제는 죽은 아기를 받아서 장례 치르려고 기다립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또 기자들이 글을 쓰겠습니까? 이 진태현 이 형제가 자신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먼저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주제와 너무 연결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입장문을 읽어드려 볼 테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임신 마지막 달, 폭우와 비바람의 날씨가 끝나고 화창한 정기검진 날, 우리 베이비 태윤이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을 멈췄습니다. 3주만 잘 이겨냈다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20일을 남기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9개월 동안 아빠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얼굴만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과 사랑을 받아 우리 태은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방송국에서 초대해 주셨던 시간도 후회하지 않고 SNS로 함께 공유했던 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내의 마음 잘 보살피고 몸도 잘 회복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시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늘 그랬듯이 잘 이겨내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진 않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하니 조금만 더 울다 눈물을 멈추겠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수술실 앞에서의 다른 아버지들과는 다른 의미로 아내를 기다리는 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은 겸손함뿐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생명을 기다리는 아빠들과 생명을 기다렸던 아빠, 지금까지의 시간이 꿈인지 아이를 보내고 나서의 시간이 꿈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현실이며 또 잘 받아들여야 이 시간이 건강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9개월 동안 우리 태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행입니다. 많이 슬프지만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아줄 생각하니 조금은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꼭 우리 태은이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꼭 완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팬들과 지인들이 보내주신 모든 선물들은 다시 올 다른 우리 태은이를 위해서 잘 간직하다 그때 아이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 시은아, 불운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니까 자책만 하지 말자.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또 슬퍼해야 하는 시간인가 봐. 고생했어. 9달 동안 태은이 품느라 이제 좀 쉬어.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괜찮아.
사랑해. 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후회하지도 않고 남을 탓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또 슬픈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자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감추고 두려워하며 단속하는 것, 그것도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직 예수님의 임재와 그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께 배울 때 우리는 쉼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지도 마시고 거기에 지지도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하는 법을 배우셔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제대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